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수련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과 함께 역사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다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한 사람의 의도가 뭔지,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빨리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빨리 아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빨리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기초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린 구약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린 옛날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 줄 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 줄 알았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본 이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누가 가지고 온 이름이라고요? 천사가 가지고 온 이름이고, 그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칭호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존, I am that I am. 자존자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본 이름이 아니고 자존자.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표호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이름들이 무려 11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표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표호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표호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표호입니다. 여호와 니시 치료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모든 말, 엘로힘, 엘 샤다이, 아도나이,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표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천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110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본 이름이 뭐라고 알고 있죠? 예수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아니, 왜 엘리야 때쯤 한번 가르쳐 줄 만도 하고 다윗 때 한번 알려줄 만도 한데 왜 말라기가 지나고 무려 또 신구약 중간기인 400년이 지난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란 이름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이루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전부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 줘요? 이건 있잖아,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러죠? 누구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야? 예수야. 근데 예수의 이름은 백성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녀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뭐다? 예수다. 예수란 이름을 그냥 믿으면 신자지만 성령으로 믿으면 자녀가 돼서 그만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뭐였어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일반 이방인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몇 가지나 알려줬어요? 110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성령으로. 이게 참이에요. 성령으로만이 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알게 하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자녀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그들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자요. 그러니까 자, 백성과 자녀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야?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를 삼으셔도 그들은 자녀예요, 신자예요? 신자예요. 제자지만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습은 불안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불안하죠. 신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를 팔아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를 저주해요.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가리켜 맹세도 해요. 아니라고. 모른다고. 장을 지지라고 그래요. 막.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놈의 새끼, 나쁜 새끼, 쌍놈의 새끼 이렇게 주님이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이런 더러운 놈의 새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죽을 피를 흘리냐, 뭐 아마 되게 화가 나셨을 텐데 우리가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싶은 거야 아마.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냐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때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뭐가 울더라? 닭이 울더라. 이렇게 나왔어. 비로소 베드로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뭘 받으라고?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는 뭘 받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참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처음에 진작 하지. 이제 됐어요? 편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거 다시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 신자가. 근데 백성과 신자는 동격이에요. 자, 백성과 신자는 뭐예요? 동격이에요. 그리고 백성과 신자 그 너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백성과 신자는 비밀을 몰라요. 그냥 비밀인 채로 그냥 비밀을 갖고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백성과 신자는 동격이라고 그랬죠. 백성과 자녀와의 차이에는 어떤 일이 있냐? 그것은 심판과 심판이 없는 자로 나뉘는 거야. 자녀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아니에요. 자녀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그 과정을 말해야 그 다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쏟아내지 말고 이 자녀와 백성과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백성은 뭐가 있고 심판이 있고 자녀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근데 자녀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야. 심판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과 신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변호가 한번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변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앞에서 대언자로 변호해 주셔서 저들이 나를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판관해 주셔야지만 거기서 심판이 없고 의로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령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성령 받는 게 뭐라고요? 거듭남이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 거듭나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가르치셨었어요. 그냥 그게 원래는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의 그 아카데미에 왔으니까 정확하게 배우자야. 그러면 거듭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배웠잖아. 뭐죠? 거듭남, 자녀가 되는 거듭남.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본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천국을 본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데, 천국을 보는 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다? 무슨 문제가 해결된 자다? 죄 문제가 해결된 자다. 죄 문제가 해결된 자요, 그리고 죄 문제에 분명한 보증을 얻은 자가 본다,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다? 의로움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야. 진리의 영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예요. 뭘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고. 우리 이제까지 거듭남을 성령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더 깊이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뭘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성령. 그렇게 한밤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답을 가르쳐 주고,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옛날에는 전국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학교 대학 모의고사가 있었어. 그래갖고 감독관으로 들어온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아이들 점수를 올려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공부도 좀 잘하고 뭐 이러는 놈들도 다 보지만 못하는 놈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놈이 답을 못 쓰니까 답답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3번을 꾹 눌러주고 갔어. 답을 알려주고 갔는데 얘가 선생님이 꾹 누르니까 손을 치우라고. 선생님은 지금 답답하니까 이놈, 따라합시다.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답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답을 주신 거고, 죄사함 받는 답을 주신 거고, 자녀가 되는 답을 주신 거고, 마귀를 이기는 답을 주신 거고, 병을 고치는 답을 주신 거야. 귀신을 쫓는 답을 주신 거고,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다 답을 선생님은 답을 다 알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답이 어디 있다? 여기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야. 예수님이 꾹 찍어주는데요. 손 치우라고, 예수님 손을 치우라고 그러는 거야.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자녀가 되는 답이 있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고 하는 답이 있고, 성령 받는 답이 있고, 그리고 천사를 부리는 답이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답이 있는 거야. 여기 다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알고 우리가 누리는 것, 이걸 누리는 걸 권리라고 그러고, 이 권리를 권세라고 그러는 거야. 권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권리를 권세라고 말하는 거야. 이 사실을 성령이 보증해서 함께 해주실 때는 뭐라고 말해요?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야. 권능은 뭐예요? 천사를 부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권능은 천사를 부리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그 천사를 부리는 능력을 주냐? 권리가 있는 자. 그 권리가 뭐라고요? 권세라는 거야. 그 권세가 뭐예요?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줬는데 선생님 손을 툭 치고 딴 데다가 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성질나요. 이 새끼 3번이라고 내가 찍어주고 갔는데 꼭 이 4번이라고 금을 걷네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봤어. 내 앞에 있는 애한테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 새끼가 근데 멋지통수 딱 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왜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이. 아이고.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 와갖고
아무개 너 일어나 이 새끼야 그러더니 너 내가 그거 너 3번이라고 찌르는데 넌 굳이 그냥 선생님 손도 치고 4번이라서 내가 한방 알밤을 줬더니 왜 그래요 이러고 거기서 큰 선생님을 망신줬어 이런 아유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선생님이 하시더라고. 얼마나 답답한 선생님이 지나가다 손을 찍어줬겠어. 그런데도 내가 그걸 잊지 않아. 지금도 예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해 증거하는데 40절에 뭐라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놈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온 내가 왔는데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다. 답답해 안 답답해? 제가 답답해. 답답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죄가 없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성령은 의의 영이야.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는 자들을 보증해 주러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야. 그러면 그 자녀가 되는 비밀이 어디 있냐? 오늘 본문에 있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로 한번 나고 성령으로 나는 건 줄 알고 이제까지 한국 교회나 모든 신학적 서적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사람은 몸이 물이 75%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전한다. 그 물과 성령으로 그다음에 말하자면 물로 거듭나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벌써 예수님 말씀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는 것이요 하나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요 라는 게 맞아 안 맞아? 벌써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틀리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두 개가 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야. 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을 받은 자를 성령으로 뭐 해주는 보증해 주시는 그 거듭남을 그러니까 거듭남에 하나는 물로 거듭남을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보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로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일이요 하나는 성령으로 구원에 대한 보증을 받는 일이다. 하나는 물로 침례받아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는 자녀가 되는 의식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을 얻는 것이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은 다 이렇게 조합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15절 너희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김 목사님 동 좀 띄고 앉으시고 같이 갑시다. 이게 제가 시간을 좀 늦춘 것도 이제 오늘은 점심 저녁이 너무 과해서 잘 먹었으니까 아까 이 목사가 뭐라냐면 나 오늘 휴강할까 했더니 밥값 줘야죠. 그래서 나 혼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함께 합시다. 그리고 이게 또 유튜브에 다음 며칠 있다 올라갈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이 김 목사님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잖아. 전도사님 이렇게 나온다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냥 그걸 편집할 능력이 내가 없으니까 올리는 것도 내가 못 올리는데 이 편집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서 대답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강의를요 1시간 10분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더 긴장하시고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막 이거 막 영감 있게 막 흘러가다가 영감이 떨어지면 그냥 제가 다가 기도합시다로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수련회 마무리까지 성공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침례 이야기와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침례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이란 말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보증을 얻고, 이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보증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5절에 나와 있는 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니까 우리가 임의로 해석을 해버렸다. 우리는 물로 한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물로 태어나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렇게 하니까 은혜롭게는 들렸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의도의 답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보증을 얻으라. 그래서 다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어떤 분이다?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이 영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듭남을 보증하고 인쳐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하시는 일이 분명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를 보증해 주는 거야. 의롭다고 인쳐주는 거야. 죄 없다고 보증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뭐냐? 우린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뭐였다고요? 침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 받으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뭐가 없다는 말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요.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요. 믿고 침례 받은 자들이 죄 없는 자들이요. 죄 없는 자들을 오늘 요한복음에 오니까 그걸 뭐라고 말했다? 물로 거듭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13절에 이거는 육과 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 이건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요한복음 1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이, 그래서 권세가 따라오는 이 권리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그들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도의 비밀이, 우리 실상이 뭐라고요? 물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의도의 실상이 지금 침례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됐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거듭남이요, 제사함 받는 거요, 구원 받는 거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도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게 복음이야, 이게 진리야, 그럼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침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안 알려주고 있죠. 어디서만 가르쳐줘? 침례교도 가르쳐주나요? 잘 안 가르쳐주기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침례교에서도 이렇게까지 실상을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침례가 의식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이게 구원의 표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뭐라 그랬죠? 이 침례가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들을 조합해 보면, 이 침례의 비밀이 엄청난 건데, 사람들은 이게 침례라고 얘기하면 침례교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받는 게 제사함 받는 거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요, 거듭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표다 말이야. 그러면 누가 제일 이걸 싫어할까?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걸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성경 안에다가 천주교 걸 집어넣은 거야.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침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침례를 권면하고 믿음으로 침례받게 하고, 침례받은 자들이 확신에 거하고, 침례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침례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보증을 얻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사는 것 꼴을 봐야 안 봐요? 못 본단 말이야, 마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상한 이단자가 하는 말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강대상에서 우리가 세례나 침례나 다 쌤 니코르 공통 비스무리 일맥상통 공명 공감한데 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들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이게 쌤이야? 공통 비스무리야? 아니란 말이야. 천주교는 그것은 뿌리를 올라가면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뿌리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기까지 간다. 야, 바벨탑. 그 바벨교예요. 바벨교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올라가면 예수요, 그리고 예루살렘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야. 보증과 의롭다함과 그리고 표를 받은 증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마귀는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전략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중에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영혼에 우리 영혼에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는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비추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그 영광은 어디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근데 영광의 그 빛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뭐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이 세상에 임하였을 때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해요. 어디에? 영혼에 들어오는 걸 마귀가 방해하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잖아. 닫힌 귀가 있고 열린 귀가 있잖아요. 귀가 열려야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면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어둠이 떠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치료가 임하는 거고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린 지금 육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야. 제가 그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저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잘난 척하고 명예 얻으려고 박사 공부를 했나? 물론 박사도 하나만 갖지 않고 박사도 3개나 갖고 있죠. 목회학 박사를 먼저 받고 또 이제 신학 박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 박사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받으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근데 제가 이 학위를 갖고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미 부흥회를 가기만 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진행할 때 그 당시 옛날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 불러불러 하는 사람들, 뭐 이상한 막 그런 안 좋은 그런 터부시하는 언어들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명한 학위를 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도 신학 박사가 있고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모델이 한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유학도 가게 되고 학위도 받고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 박사가 될 때는 하나는 이제 디민이라고 하는 건 목회학 박사인데 목회학 박사는 그건 뭐 사실 누구에게나 받으려고 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목회 5년 이상 한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일단은 주어지는 거니까 목회학 박사는 전문가다. 야, 너 목회학에 전문가다. 그래서 박사의 닥터의 칭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디민 코스예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공부하고 쓰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바울의 성령과 요한의 성령의 그 비교를 한번 해서 연구해갖고 논문으로 발표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성령론과 요한이 말하는 성령론의 비교 연구를 논문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느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바울의 성령을 다루지 않고 요한의 성령을 다루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에도 성령에 대한 이론이 있고 요한의 복음에도 거기도 성령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있어서 신학이야. 그래서 바울 신학이 있고 마태 신학, 마가 신학, 누가 신학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왜 하나냐? 이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대로 예수를 가감하지 않고 본 그대로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이론이 없어서 신학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큼의 특별하게 이론이 담겨 있어서
신학이 나온 것에서 요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론 비교 연구. 그래서 바울의 성령론을 보니까 성령을 거의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론이 들어갔대. 이론.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바울도 처음에는 성령 말까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실상을 드러내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다가 성령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이론이 들어갔어. 사랑, 실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성령의 은사는 하고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영분별, 방언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요한복음 요한의 신학으로 오니까 성령은 이런 이론이나 열매나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지 은사나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아. 여러분 요한복음의 성령의 그 요한의 이론에서는 은사나 뭐 열매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대로 누구를 증거해?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가 누구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예수가 누구야? 왕의 왕이야. 예수가 누구야?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예수가 누구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은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야.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고 이건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또 놀라운 일은요. 제가 충격받은 건 내가 박사학위 성령론에 요한의 성령론을 쓰는데 자료를 봐야 되잖아. 자료.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하여 쓴 사람이 있어야 그걸 참고로 해서 내가 거기다 하나를 뭘 더 얹혀 놓잖아.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성령론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요한의 성령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단 한 권도 어느 도서관에도 어떤 사람이 쓴 논문에도 자료철에도 없는 거야. 전부 누구의 성령론으로 박사 쓴 거야? 바울의 성령론으로 박사를 쓴 거야. 여러분 우리 레마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또 요한의 성령으로 박사학위를 쓰겠다 그러면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으로 거기다 얹혀서 하나를 더 얹어 써라야. 그리고 신약 박사를 받으라. 안타까운 거죠. 충격이었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야. 한국 교회에 박사 성령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박사들 중에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성령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정리한 박사가 한 명도 없어. 최초로 누가 있어? 차구영 목사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나 보통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라 유일한 요한의 성령론의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예.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논문을 썼죠. 예. 우린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 구약이 말하고 있는 복,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가 말하고 있는 복,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나요? 입력했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말의 언어에 대해서 랭귀지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언어가 있고 구약이 말하고 있는 언어가 있고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고 있는 언어가 있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말은 다 뭐냐면 육적인 언어예요. 정욕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천사로부터 비로소 혼적인 인격적인 언어가 쏟아져 내려온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 율법은 육체의 뭐다? 예법이라 그랬어.
육체를 향하여 주신 혼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이야, 말. 그런데 침례 요한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록한 혼적인 말도 뭐다? 소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비로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최초로 구세주가 하시는 말씀을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로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요한복음은 예수를 뭐라고 증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최초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말씀 25개를 진실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육적인 말이 있고 혼적인 말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로? 75개가 진실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신약엔 마태, 마가, 누가의 진실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우리 알았어요. 우리 알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진실로라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의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몇 번 나온다고? 요한복음에는 25번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진실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로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왜 진실로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또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냥 진실로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진실로라고 하면 됐지. 왜 거기다 진실로라는 단어를 한 번을 쓰고 왜 진실로라는 말을 꼭 쓰면서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 아버지 됨을 왜 구별을 했을까? 진실로라는 말을 안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실로라는 말을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닐까?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틀려도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번 어떤 부분이 딱 정리되는 순간에 조립이 될 때 한 번에 다 한 번, 이 모든 이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 번에 조립될 때 다 조립된 걸 풀 때는 이렇게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방에 풀린 거예요.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야. 그 비밀은 뭐냐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이 모세오경의 모법이에요. 그죠? 맞죠? 십계명이 율법의 모법이죠. 그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근거로 자법인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 모법이고 율법이 자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자법을 풀어낸 게 탈무드거든요. 해석서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가르치는 자들이 랍비고 이걸대로 행하는 자들이 제사를 이 법대로 지키는 자들이 레이지파이고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이걸 또 기록에 남기는 자들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다가 신구약 중간기에 자기들이 말씀이 끊어진 영적 암흑기 시간에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간 것들이 바리새인이고 자기들이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나간 게 사두개인들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각도는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로서 자기들이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나간 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로 자기들이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나간 것들이 성경에 전혀 없는, 율법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두개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 육체를 보존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쌈시켜야 되겠다. 쌈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죠? 부활 문제. 나는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냐? 너 부활을 전하냐?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하느냐고 지들끼리 막 싸울 때 바울이 도망간다 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훨씬 전에 어떤 법이 하나 있었냐면 하물라이 법전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물라이. 그보다도 벌써 1500년 전에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하물라이 법전에 십계명이 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순리다. 순리예요. 이미 세상에 있는 거야. 진리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세상에 없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진실로라고 나오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의 비밀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말씀이다, 없는 말씀이다? 단 한 번도 이 세상 어느 문헌에도, 어느 나라에도, 어느 책에도, 어느 사람에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말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진실로라고 75번 나왔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책에도, 어느 법전에도, 어느 경전에도, 어느 종교에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에 없던 말씀이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최초로 25번 나왔던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이 구원하고, 이 말씀이 생명 주고, 이 말씀이 치료하고, 이 말씀이 천사를 부리고, 이 말씀이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는 이거 처음 들어요. 막 충격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죠. 생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 다 생명이 있어요.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그걸 정리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근데 그 생명은 그냥 육체에 붙어 있는 생명이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짐승과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창세기 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의 지정의를 가진, 그것을 닮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테리어 하셨는데 그게 아담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생기,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living soul. 스피릿, 영이 아니라 living soul,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이걸 생기라고 말했다, 생기. 그리고 비로소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게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 영적인 공간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영이 있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마귀는 영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죠. 아니요. 마귀는 영이야. 천사는 영이야. 그러니까 영은 영을 건드리는 거야. 근데 아담이 지금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건드려요. 그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아담을 건드렸다는 얘기 없어요. 영은 영을 건드리는 거야. 아담이 아직 영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을 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냥 있어야 되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 인간을 통로로 누가 오시려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시려고 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그 갈비에 하늘에서 지은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와가 성경은 뭐라니? 생명이라. 따릅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에서 온 거다. 하늘에서 온 거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생명이 영이에요. 영. 이 영과 리빙솔, 이 리빙솔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고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에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누굴 건드려? 영을 건드리죠. 하와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 하나된 아담이 하나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깊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식물과 같은 그런 목숨이라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오늘 이 부분이 정리되면 다음엔 다른 부분으로 갈 겁니다. 목숨이라는 생명.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시 인격을 부어주시고 인격을 부어주신 다음에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다 뭐냐? 육과 혼과 영이 분리되기를 원해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신령하기를 또 요한 서신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분리되지 말고 하나 되라.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고 잘 보세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혼은 영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총동원하여 영과 하나가 되고 육체는 혼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육과 혼과 영이 진리로 하나가 돼야 비로소 죄 없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것을 침례로 믿음의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성령이 오시고 이것을 보증해 주셔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고 보증을 얻은 자요 인침을 받은 자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어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시고 하게 나중에 한 번 더 파일을 잘 들으시면 이게 어떻게 이게 뭐가 정리가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이라고 하는 얘기도 세상의 복과 구약의 복과 마테마가 누가의 복과 요한복음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참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했죠. 그 영생을 주는 이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은 다 누구냐면 예언하는 자예요. 아유 인상 좋으시네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겠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잘 풀릴 거예요. 다 예언하는 거예요. 다 예언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주변의 사람들이 돌잔치 때 와갖고 예언합니다. 뭐래요? 예언합니다. 네, 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비로소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할 때 비로소 예언의 반열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할 때.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말을 우리가 선견자, 예언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귀신이 더 나가서 마귀가 성령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와서 사람을 예언하는 것으로 예언이라고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사람들이 미혹되고 따라갔던 거예요. 성령은 사람의 보혜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보혜사는 예수다. 예수야. 예수가 사람의 보혜사고 예수가 사람의 중보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를 찾아왔다. 죄인을 찾아왔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러 온다. 나를. 그가 증거해야 참이고 그가 나에게로 인도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내게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한 번에 딱 정리된 부분이 성령은 사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어린아이가 슈퍼에 갈 때 돈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아저씨 하고 가면 그 아저씨 야마 저가 이놈시키 너 우리 슈퍼에 뭐 너 과자 다 엎어뜨리려고 그랬지?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손에 들어있는 배춧잎 보고 뭐라고요? 어서 와요 우리 꼬마 선생님 뭘 드릴까요? 이렇게 한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 예수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 생각하기를 원해? 예수. 우리가 누구를 말하기를 원해? 예수. 누구를 노래하기를 원해? 예수. 누구를 전하기를 원해? 예수.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해? 예수. 누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예수. 성령은 이걸 보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숨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명이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인격적 생명이 되다가 그 인격적 생명이 영적인 생명의 존재로 가서 하나님과 결국은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그림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방해한 자가 누구다? 마귀다. 이거를 마귀에게 당하고 속고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긴 걸 뭐라 그런다? 죄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 삶을 죄인의 삶이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다 건납했다? 마귀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절하면 주겠다. 근데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가 뺏어서 내가 취한 건데. 이제부터 내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럼 한번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맞나? 누가복음 4장이? 맞아요. 거기 마귀가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뺏어서 가졌다.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침례에 있고 예수의 이름에 침례에 있고 침례로만 끝나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보증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은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한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 성령의 보증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과 싸우되 마귀에게서 인정받으라 해요. 저 새끼 진짜다. 가짜가 아니라 뭐다? 진짜라. 내가 넘어뜨리려고 별짓 다 했는데 넘어져 안 넘어져? 쓰러져 안 쓰러져? 절해 안 해? 안 해. 절하지 않아.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귀신 나부리들이 막 역사할 때 마귀가 귀신 집어! 아무한테 가지마. 내가 인정했어. 가지마. 가지마. 딴 데로 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야. 맨날 병 걸려갖고 그냥 빌빌대고 골골대고 막 아파갖고 막 그냥 이런 진짜 묻는 이런 빈약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막 권리로 사용하고 능력 있게 이렇게 사용하다가 주님 더 주세요 막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여러분 애통한다니까 막 우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달랍시다. 하나님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사용하지 못하고 선사를 더 부리지 못하고 능력을 더 나타내지 못하는 영적인 애통함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그런 자를 위로해 주겠다는 거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더 쓰임 받고 싶어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더 능력 받고 싶어요. 더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사용하기를 원해요. 나를 쓰세요. 나를 쓰세요. 나를 쓰세요. 나를 쓰세요. 나를 쓰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것을 더 가지고 더 멋있게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갈급함을 입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해요. eternal life. eternal life는 the life가 주는 거야. the life란 말은 유일한 정관사가 붙은 거야. 우리는 그냥 life야. 인생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이라는 생명이야. 목숨이라는 생명인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가 하와를 보내시면서 비로소 예수까지 모실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지으신 것은 마지막은 예수와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주시는 생명,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자를 데리러 오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처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해석을 해.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해요. 이성으로 해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이 전부 가톨릭 신학입니다. 천주교 신학이에요. 천주교 신학은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인본주의 가지고는 그리스도도 제대로 못 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영감을 제한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라마 성령대학은 이 인본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구원론의 인본주의도 배격하고 우리는 신본주의의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요, 그리고 침례받아 거듭났다는 사실을 가진 자가 하늘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성령의 보증을 얻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에 비로소 이제는 그 본격적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피로 생명을 얻고 내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는 자, 살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다 떠나는 거야. 70명의 제자도 다 떠나는 거야.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이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놓고 거기 있는 인원이요, 남자만 5천이야. 그래서 다 해서 도합 어린아이나 여자들 다 포함하면 얼마? 한 1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몰려다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다녀, 떼거지로 어떻게 몰려다녔는가 봐요. 며칠 동안 예수님을 추적해요? 예? 요한복음 6장 22절.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뭐랬어요?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도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까지 가?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주님을 찾고 있어요? 무려 며칠 동안? 이틀 동안. 그런데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내가 너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이다. 내가 주는 것은 피와 살밖에 없는데 내가 주는 피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고, 내가 주는 살은 말씀이요 진리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그리스도, 로마인의 그리스도, 헬라인의 그리스도야. 그런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온 인류의 예수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 마귀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마귀는 자꾸 우리 시선을 율법으로 돌려요. 거기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더 엄하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같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났고 구원받는 걸로 끝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걸 끝났고, 예수 믿고 자녀 됐으니까 끝났고, 그러니까 자꾸 생활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서 바울 서신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라고 하는 말을 10번 하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번 해야 된다. 100번. 사도 바울의 말보다 몇 번 더 해라고? 100번 더 해야 돼. 100번. 10배나 더 해야 돼. 모세가 한 말보다 모세가 말하는 율법에 기록하기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보다 율법의 말씀보다 100번을 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성령이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침례를 받고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성령의 보증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만 있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거기 그 말씀에 더 큰 권위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말씀에 권위를 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